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때문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셔서 그 터를 잡게 하시고 또 야곱의 부족 불과 70여 명 이끌고 그곳에 가셔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가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역사가 로마인들의 역사, 로마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 로마 역사가 또 가만히 보면 제국을 천여년 동안 유지해 가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그 인프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가 만든 그 인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 가시는, 확장시켜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저는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참 교회가 또 선교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지만 그래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지탱해 주시고 또 선교의 현장을 지탱해 주신 그 다양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돼 있었을 때 이렇게 줌이나 또는 온라인, 유튜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예배를 지속해 왔는데 또 코로나라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세계 선교사님들이 같은 시간에 시차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또 이렇게 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 또는 뭐 시차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저녁 기도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사고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의 짧은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들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특히 저는 여리고에 가면 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 또는 사막이 지속되는 속에 그 사해 근처에 이 크고 아름다운 여리고 그 오아시스가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이 여리고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여리고 시내를 내려다 보면은 사막 한복판에 참 아름다운 종려 나무 숲이 평지를 이루고 펼쳐져 있고 또 여리고 후면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산으로 알려진 시험산이 마치 병풍처럼 넓게 펼쳐져 있어서 광야지만 뜨겁지만 나름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오아시스다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리고에 가서 보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리고 지형은 유대 산지로부터 저지대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가지고 수량이 풍부해서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넉넉하고
또 오렌지가 아주 품종이 좋은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광야지만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지역에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냐면 바로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나빠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물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열매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추수 전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채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 주민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물로 인해서 땅의 소산을 수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과 짐승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또 새끼를 갖거나 임신을 하면 유산의 피해를 입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리고에 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여리고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들을 도와주십사 도움을 요청하지요. 요청하는 내용은 이 물이 나쁨으로 물을 쓸 수 있도록 물을 고쳐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여리고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온 것을 가지고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물 근원이 고쳐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리고에 가서 이 물 근원이 나오는 곳, 지금은 이렇게 물 근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는데 그 물이 솟아오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을 고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 백성들을 살게 하신 곳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물을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고 엘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신기한가 하면 하나님이 물 근원을 고치시는데 어떤 특별한 정화제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소금을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양의 소금이 아닌 불과 한 그릇의 소금이지만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을 고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물 근원을 맑게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고친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던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새롭게 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엘리사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즉 이 물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 과정에 내가, 즉 엘리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쓰였을 뿐 결국 궁극적으로 이 물을 근본적으로 고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방법을 넘어서 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열심당원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렬한 군대를 이끌 분으로 아니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분으로 로마 제국과 싸워서 단번에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대, 상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나 군대의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마치 물 근원에 뿌려진 한 그릇의 소금의 양처럼 그 존재감이 참 미미한 종의 모습으로 이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떤 강렬한 그런 군사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강한 자의 모습, 왕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도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더니 결국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처형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수 중에서도 최악의 죄수들이 달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청하는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세상을 상식적으로 사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이 지는 형틀에 불과하지요.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소금물로 농사를 짓게 한다는 것과 같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참 비련한 거예요. 회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미련한 것이라도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 근원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 사발에 소금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 근원을 고치시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형틀인 십자가를 사용하시는, 다시 말하면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큰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관조하면서 자조하기를 이 시대가 병들었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어두워졌다, 뭐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고쳐주기를 기대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타나 정치를 잘해서 고쳐주기를 기대하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위대한 어떤 경제
지도자 또는 기업인, 경제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회 시대를 진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대감,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물 근원을 고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나같이 작고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의 물 근원, 우리 시대의 물 근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 심성의 그 물 근원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물 근원을 향한 소금 한 그릇처럼 나를 던져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상식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 같은 그리스도인, 나 같은 선교사 한 사람, 나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신문 기사를 읽고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문 경제면에서 읽었던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도 가끔 입는 리라는 청바지 회사와 관련된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 리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품위 있는 청바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는 1880년대에 리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미국 서부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미국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서부의 사람들을 상대로 며칠간 입고 일을 해도 찢어지지 않고 또 별로 흉악해 보이지 않는 진이라는 청바지를 이 리스트라우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우스가 만든 이 진이라는 청바지가 대히트를 해서 사람들은 금을 캐러 서부로 왔는데 정작 리스트라우스는 그곳에서 금을 캐지 않으면서도 가장 많은 금을 모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 기업의 첫째 원칙이 기업 윤리의 확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본사 회사를 비롯해서 이 리의 하청을 받는 회사들까지 전부 재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공장의 안전시설이 분명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그래야 이 리스트라우스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리스트라우스의 협력업체가 되려면 이 재정의 투명성, 안전시설의 확보, 노동자들의 복지 이게 분명해야 리스트라우스의 협력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세기 말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재정의 투명성, 안전시설의 확보, 노동자들의 복지 이런 것들의 개념이 거의 없을 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공장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반발을 했지만 그러나 이 리스트라우스가 요구하는 것을 못하면 그러면 하청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도에라도 그 협력 업체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그 기업의 요구 사항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도 회사나 공장들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1900년대 초에 하청 공장 한 군데를 리스트라우스가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공장의 한켠 비상구에 물건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요. 비상구 통로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장에는 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화재나 지진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400명의 인원이 순식간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는 거예요. 비상구가 막혔으니까. 그래서 리스트라우스가 그 공장의 오너에게 이 공장 비상구를 확보하고 안전장치를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공장 주인은 마음속으로는 불평이 일어났지만 만약 리스트라우스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공장에서 그 협력업체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불과 몇 달 후에 미국 역사에 남을 그 대지진, LA 대지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LA 대지진이 강타를 했는데 그 공장도 무너지고 헷갈렸는데 단 한 명의 사망자도 그 공장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리스트라우스가 방문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에 비상구가 많은 그 공장 그 재료들로 막혀 있었다면 엄청난 그런 인명피해를 입을 뻔했었지 않습니까? 많은 그 공장들이 또는 그 주택들이 다 무너져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이 LA 대지진 속에 리스트라우스와 관계된 회사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이 회사는 그 당시 시대의 상식을 벗어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지만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윤리의식을 가진 회사로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업 윤리의 단초를 제공해 준 그런 회사로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회사가 바로 이 리스트라우스, 즉 리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뭐 이 리스트라우스 회사 기업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기는 뭐 안전, 복지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시작한 회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오히려 경제학자들은요,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 이 회사가 그 당시에 상식을 넘어서는 기업 윤리를 가지고 오히려 오늘날 회사의 가치를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높여놓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곳곳을 돌아보면 여리고의 물처럼 고침의 대상이지요.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여유가 있고 즐길 것이 많아져서 마치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앞에 서두에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명적으로는 조금 편리한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부패했다, 어둡다, 뭐 속상하다, 망한다 이런 그 진단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이 좋지 못해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삶과 신앙의 토산이 마치 여리고 지역처럼 있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사람과 환경이 죽어가는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새벽기도 갔다 들어오면서 차 안에서 뉴스를 듣는데 미국에 또 예기치 못한 엄청난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가 지난 밤 시간에 내려서 엄청난 피해, 천년에 한 번 올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환경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문명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는 더 큰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심령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이 미련하고 둔한 삶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는 이 각오 때문에 세상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의 물 근원이 고쳐졌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런 선포가 일어나야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만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침으로써 여리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 즉 사회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사회를 고치고 시대를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저들이 왜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인을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 그 책임을 그저 우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저들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그 물 근원을 고쳐보려는 시도가 과연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합니다. 병원을 세우고 의료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회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또 문명의 혜택을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소중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의 물 근원을, 그 사회, 그 시대 속의 물 근원을 고쳐주고자 우리가 그 사회, 그곳까지 고국을 떠나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혹시 교회가 선교를 후원하면서 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 계시면서 이 물 근원을 고쳐야 한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해서 저들을 저주받은 영혼에서 생명의 영혼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사업적인 것에 더 큰 관심, 더 큰 시선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선교 사역도 또는 우리의 목회 사역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대단히 분명히 미련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이 상식에 어긋난 모습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두어 주간, 지지난주까지 두어 주간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시차 적응하느라고 비몽사몽간에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지에 가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깔뱅의 무덤, 정말 손바닥만한 흔적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 무덤에 서서, 아니면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대성당에 95개 조항 루터가 붙였던 그 문 앞에 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그 당시의 절대 권력인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95개 조항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한 일입니다. 물 근원 속에 솟아나오고 있는 심령을 상하게 하는 물, 시대를 병들게 하는 물,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있어도 감히 그곳에 소금 한 그릇을 던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거기에 그릇에 새 소금을 담아서 한 그릇 던지는 마음으로 던진 거예요. 깔뱅이, 쯔빙글리가, 또 그들보다 100년 앞선 체코프라에서 얀 후스가 그렇게 물 근원을 향해서 소금을 던져 넣은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 종교개혁이라는 대업이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선 아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교회의 권세에 그렇게 도전하리라고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작은 행동이 인류의 역사에 큰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은 그분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의 이 자유로운 신앙을 우리가 얻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자국어로 된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의 물꼬가 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산이 있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생명을 수확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역사의 길이 그들을 통해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내가 거처하는 그곳의 물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개혁자로서 교회와 세상과 시대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선교사님들, 즉 오늘 우리의 차례라고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 큰 인류 속에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는 어쩌면 작은 한 줄기의 물 근원에 불과할 거예요. 아니면 한 사발의 소금에 불과하지. 아니 한 사발이 아니라 불과 한 줌의 소금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하나가 어쩌면 작은 물 근원일 수 있겠고요.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들 그 몇 사람의 공동체가 어쩌면 물 근원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고치면 그곳이 살아나고 그곳이 살아남으로써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살고 역사가 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미련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선교하는 그 지역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물근원, 우리 공동체의 물근원, 우리 선교지의 물근원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물근원이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고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치고 세상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각각의 삶의 자리, 각각의 선교의 자리, 목회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물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고쳐졌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러나 여리고의 샘에 뿌려진 한 사발의 소금이 물 근원을 고쳐서 여리고의 사람들에게 소산을 있게 하고 또 생명을 살게 하고 토양을 풍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하시는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비록 작고 미약한 존재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땅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각 섬기는 나라, 섬기는 백성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일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시대가 살아나고 사회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는데 몸이 피곤치 않도록,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또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선교의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시고 또 사람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도록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런 현상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